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그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학생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자라다 보면 가정에서 아들이고 딸이고 이랬다가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가정의 달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직장에 가면 과장, 팀장, 부장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직함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와도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호칭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불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뭔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잘 감당해 주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호칭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쩌면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하나 이렇게 어깨에 올려져 있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면 어떤 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는 이제 부담을 딱 갖게 되는 거죠. 엄마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든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실은 이 땅에 수많은 엄마들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가시면서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결국 끝까지 버틴 이유는 뭐였냐면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버텼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 그러면 이 장로라는 건요, 그 이름이 딱 붙으면 뭔가 좀 성숙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거룩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실은 있는 거죠. 이처럼 이름에는요,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에 따르는 뭐가 존재하냐면 책임과 기대가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어떤 때는 그 이름이 무겁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때는 참 이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이름, 참 나는 그 이름은 정말 지우고 싶다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자분들은요, 늙으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은 늙으면 5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 돈, 딸, 친구, 건강, 찜질방이랍니다. 근데 여자만 필요하냐? 남자도 늙으면 늙을수록 필요한 게 5가지래요. 뭔가 봤더니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자분들도 이게 필요한 게 돈, 딸, 친구, 건강, 이런 찜질방인데, 결국은 알고 보면 나이가 들수록 실은 뭐가 중요하냐?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은 뭡니까? 늙어갈수록, 그래서 아내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어떠세요? 나는 어떤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수많은 이름 가운데. 자,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이거보다 우리가 이제 진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수많은 이름이 실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이름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는, 내가 정말 누구였지?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집사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사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이름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와, 집사라네. 또 뭘 시켜 먹으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뭔가 집사는 뭐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쯤으로 여기는 이런 그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정체성이 있지 않으면 여러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것 자체가 아주 그냥 뭐 일거리나 내가 수습해야 되는 그 뒤처리나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어 주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 사람이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지어 주셨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새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요. 화평하대요. 모든 게.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 사람의 은혜는요. 능력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존재함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이름. 그래서 오늘 19절, 이어지는 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에게 이미 있는 이름, 사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너희도 이제 이 이름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생겨지는 별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놀라운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요,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들은요, 그냥 가정에서 결혼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빠가 돼 있고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이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데, 특별히 직장 같은 데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이름을 보면 뭐 대리, 과장, 부장, 상무이사 뭐 이렇게 하면서 대표님 뭐 이렇게 하면서 팀장님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경력에 따라서 나눠지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요, 우리가 만드는 그 이름들이 부를 때 호칭의 의미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름 자체가요, 이상하게 그 이름 때문에 경직되게 되고 이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실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여기 이제 코롱의 그 신우회 모임에 제가 이제 매주 가서 함께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부장이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오는 것 자체를, 모임 자체에 오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 자기가 이 모임에 안 나오면 우리 신우회는 부흥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알게 모르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부장님이 그렇게 부담 가질 정도면 그래도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게 전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는 부장님에게 있다기보단 저에게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 부장님도 안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겠냐. 저도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부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색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담장이 생겨지는, 그 이름 때문에 생겨지는 거리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요, 그 담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장을 다 무너뜨리고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다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로 이름만 바꾸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면 담장이 무너지느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여기에서 이 막힌 담을 육체로 다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 새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 이름을 주시죠. 너 이 이름으로 살아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 이름을 주셨을 때 가지고 있던 담장이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가족만 지키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끊임없이 담장이 쌓아진 거죠. 그런데 새 이름을 받고 나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시자마자 담장이 다 무너집니다. 야곱이 쌓았던 담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생, 그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로까지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민족의 이름의 아버지로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 오히려 서게 됐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고 바꾸시죠. 그러자마자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쌓았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흔들리던 인생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 세우는 반석으로 나중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게 바뀐 게 아니고 그 헬라어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뭐 이런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라고 부른 건데, 근데 이 시점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졌을 때부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이 사람의 삶 속에 모든 담장이 무너지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품어내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 무엇이 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은 귀한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산다는 거죠. 대부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 회사에 가면 과장님, 부장님 이러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오랜 시간 뒤에 저도 할아버지가 이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이게. 이게 정말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와, 이건 충격이다, 이렇게 막 이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할아버지처럼 보이시나요? 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오면 뭐 위원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름이 불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이름 속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계속 그 업무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삶을 계속 바쁘게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 속에서 담벼락이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담장이 계속 이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워져 가는데,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동안에 화평하게 되고 모든 담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이제 부하고 뭐 내 직원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생겨지면요, 그 사람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더 이상 이것이 서로 간에 이름만 가지고도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요, 만약에 청소하면서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토요일날 나만 와서 이렇게 청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뭡니까? 이 목사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호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칭을 바꿔서 내가 성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뭐가 됩니까? 성도니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호칭에 따라서 이게요, 벌써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성도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꼭 앞뒤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더덕더덕 붙일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멈춰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이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자, 뭐가 생긴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아마 구제를 하는데 누가 좀 덜 받고 더 받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부터는요, 원래는 전부 다 성도였어요. 전부 다 성도였고 모두 다 예수님 믿는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부르기 시작한 거냐면 히브리파 성도, 헬라파 성도, 이게 앞에다 이걸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과 배경에 따라서 이게 나눈 거예요. 보니까 덜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좀 덜 받았네. 야, 히브리파 사람들 별로 안 좋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 부흥하는 역사 속에서 뭐가 생긴 거냐면 히브리파, 헬라파 담장이 생긴 거예요. 이 담장이 생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담장은요, 서로 비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장은 그 다음 담장으로 뭡니까? 이 비교하는 담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담장이 생기니까 뭐가 생길까요?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섭섭함의 담장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의 담장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원망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아프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론을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언급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파당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는 여기에 속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앞에 바울 같은 사람을 따르는 성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따르는 성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안에 그게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그 이름이 붙자마자 그 공동체의 화평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담장을 쌓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찢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생각해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이게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그 일반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면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냐면 집사, 장로, 뭐 다양한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 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개척 멤버. 네, 개척 멤버. 그러니까 와, 이분들이 제일 세. 예. 이 개척 멤버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또 교회 안에 보면 나는 장로님하고 가까워. 예. 나는 뭐 찬양팀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찬양팀이 없잖아요. 어디는요, 성가대가 많아.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이렇게 많대. 근데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너희는 지상 예배 드리는구나. 우린 지하교회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이런 표현들이 그냥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서 실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뭔가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고 싶은데 성도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더 특별한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나를 더 보호할 만한 울타리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를 내가 만들다 보면 그 울타리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개척 멤버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기준. 이제 이런 기준이 생기면요, 이게 바로 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법이 뭐가 됩니까? 자기 담벼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담벼락을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요, 이 사람에게는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에서 보면 다 말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담벼락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기준, 자기만의 기준 속에서 이거를 이제 대입하니까 이게 사람하고 뭐가 됩니까? 예, 껄끄러워지고 관계가 이렇게 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허시고, 그리고 법조문에 된 그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이제 그 위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누구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비유하기 좋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휘장을, 원래 이 휘장은요, 짜임새를 보면 절대로 사람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담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담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전에는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차이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구분을 찢어버리신 거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이름의 능력을 누리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데 습관적으로 뭐 합니까? 뭘 자꾸 덧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를 담벼락을 막 세워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실은 우리 안에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성도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이게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되냐. 이제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자, 왜냐하면 이름 하나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야,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상사가 됐어요. 과장이 됐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와, 저 사람이 과장이네? 이렇게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조금 뭐 직장에서의 부담인데, 근데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자녀들 낳고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서 갑자기 세상에 그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와, 그냥 청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영인이가 그냥 청년이었는데 사위가 된 거예요. 우와, 이거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명칭 하나 바뀌었는데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건요, 단지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재구성해버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우리의 경력에 의해서 생겨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은 자꾸 뭘 세우냐면 담장을 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성도라는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담장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평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성도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원래 이 성도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원어에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단순히 마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도라는 이 분명한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도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냐.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 바울이 다시스로 갑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빛이 나니까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에게 가라. 이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가자마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제 사울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바로 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뭔가 회개를 막 했다거나 이 사람이 뭐가 막 변화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잘못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짜로 변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속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텐데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형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죠. 아직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집에서 뭐 이렇게 가정에 있을 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여보 이러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절대 야라고 하지 않죠. 여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 인간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요?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죠.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불러주면요, 이게 뭡니까? 과거가 아니라 가능성을 봐주는 거예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 지금은 부족해도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말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인데도 관계가 좋지 못하고 삐그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왜 삐그덕거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남편한테 왜 화가 나요? 화 안 나시는구나. 남편한테 왜 화가 납니까?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게 왜 그래요? 나를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의 벽이 쌓아지는 거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화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우리 장로님 화가 안 난대. 화가 전혀 안 난대. 네.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내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그거 나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분노의 담벼락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들으면 원래 자식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요, 그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무슨 마음이 생기죠? 담이 생기는 거죠. 서운하죠. 서운함에 담이 생기고 자식 키워봐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담벼락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역할과 기대, 그 호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섭섭해지고 그러다 보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저 왼수 같은 남편. 그런데 부를 때는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말 미운 남편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도님,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식구 중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 내 눈에는 거슬리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속으로만 말해야지 밖으로 말하면 안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 배신자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한 번 불러주신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죠.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를 반석으로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고 상처 있었지만 다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사도행전에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은 수많은 이름을 듣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이름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이름은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름 위에다가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제가 지난주처럼 고민을 했어요. 마네킹을 여기다 놓고 여러 이름을 다 붙인 다음에 거기다 그냥 크게 성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붙여버린, 오늘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 사나울까봐 어제 했는데 또 오늘 하면 목사님이 재미 붙였구나 이럴까봐. 네.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름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름표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도 하고 딱 붙여버리신 거예요. 전 진짜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공부하는데 부총장님이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저를 귀하게 봤나 봐요. 너무 감사하게 저보고 교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지금 클래스를 아직 학위도 안 받았는데 이제 곧 받을 테니까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를 지금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와, 새롭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담벼락이 생기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직분으로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그러나 권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권사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그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버리면요, 그러면 누가 청소시켜도 담장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권사인데 청소시켰다, 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성도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분으로 불려지는 게 훨씬 더 폼나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름, 자,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하고, 누가 그럼 어떻게 화평을 하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 화평하려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진짜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화평하는 일이 생겨지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화평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성도가 이루는 거예요. 진짜 화평은 목사가 이루고 장로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권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평은 성도가 이루는 거예요. 성도. 이 놀라운 이름, 이것은요, 그저 은혜 받은 증명서가 아닙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에요. 세상에서는 대표님, 팀장님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우리의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